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우리 336장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나를 부르신 사역의 자리가 어디이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뒷짐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고 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작지만 우리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 32절의 부분은 창세기의 이 전반부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네 가지의 사건들, 곧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명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네 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빠졌을 수도 있고, 구원의 족보대로 이렇게 이어오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족보로 이렇게 쭉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홍수 심판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은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셈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죄가 충만하고 인간의 교만이 다시 머리를 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복의 통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냇물을 흘러가는 냇물에 이 뚝을 쌓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냇물이 멈춥니까? 아니죠. 쌓인 뚝을 돌아 다른 물길을 만들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머리를 들고 인간의 죄악에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이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복을 바라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가 충만하고 교만한 바벨탑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니므롯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복의 통로를 세우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전반부를 마치면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완전한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어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흑암과 혼돈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혼돈을 싫어하시죠? 어두움도 싫어하시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게 치매가 이제 생기셔서 가끔 집을 나가시고 막 그러니까 뭐 요양 등급도 받아야 되고 어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버님 댁에 좀 갔다 왔는데 혼돈입니다. 막 이 정리 안 되는 게 싫고 여러분들도 싫으시죠? 막 복잡하고 마음도 괴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몹시 싫어했어요. 혼돈이고 향방 없는 인생의 길이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창세기 첫 부분을 마치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인생의 혼돈과 혼란과 어둠 속에 있었지만 도리어 인생의 혼돈이 믿음의 모판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마치 봄의 새싹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솟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혼돈과 어둠을 싫어하지만 인생의 혼돈을 만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혼돈의 자리가 믿음의 모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혼돈, 믿음의 모판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혼돈이 믿음의 모판이 되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인생의 혼돈 중에서도 어두움 중에서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성숙하여서 이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지만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혼돈과 어둠 속에 인생의 고난 속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죽음의 혼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혼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모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이 죽음이라는 혼돈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창세기 1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저기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아브람입니다. 아직 이름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브람,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추측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꼭 장자여서 맨 앞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큰아들은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생각하기는 아브람, 나홀, 하란 중에 하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롯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하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보다 그 아들 하란이 먼저 죽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6, 딸 2이 있었는데 큰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큰 삼촌이, 그리고 막내 삼촌이 또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94세까지 사셨는데 그 할머니의 인생은 좋은 기쁨과 좋은 일도 많았지만 자녀를 앞세운 그 죽음의 그 고통이 참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죽음의 혼돈이 임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죽음의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슬픔의 절망이 이 가정 속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낙심의 절망이 이 가정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인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아마 자신의 아들 하란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낙심이 커서 자신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죽음의 혼돈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의 혼돈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한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혼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혼돈 앞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과 같은 인생의 혼돈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인생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인생의 그 혼돈 앞에, 그 그림자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불임의 혼돈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이 불임의 혼돈,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형제 하란이 죽는 죽음의 혼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임의 혼돈까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녀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딩크족이라고 아십니까? 딩크족 아세요? 딩크족이 이제 영어로인데 영어로는 더블 인컴, 두 배의 그 수입, 그 다음에 no kids, 아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둘 다 일해서 두 배 수입을 얻어서 사는데 아이는 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정 속에 자녀가 없는 것이 최대의 저주 중에 저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이 있을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파산한 가정이요 파산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이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이 엄청난 불임의 혼돈, 그 불임의 한계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얻게 될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불임의 혼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믿음의 모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그를 연단하는 연단의 도가니는 바로 이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27살에 해서 이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둘 다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좀 3년 정도 있다가 자녀를 갖게 되면 좋겠다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아내에게 이 자궁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그 자궁에 혹이 있으면 임신을 방해해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는 가능성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이를 가지게 되면 혹도 사라지고 그냥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 3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2개월 마지막 주에 저희 딸 희진이가 생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혹을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불임의 혼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불임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요 경험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임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2026년 믿음으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란의 묶임 혼돈은 주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믿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 정도 되겠죠. 나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는데 나홀은 안 따라 나와요. 아마 우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아브라함과
이 롯,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가 먼저 이런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땅에 거류하게 됐습니다. 이 거류했다는 건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 묶이는 혼동을 겪게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하란에 묶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거류 정착하고 말았을까요? 지나가야 되는데. 학자들이 한 가지 추측하는 것은 이게 하란이라는 도시는 무역 도시입니다.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무역의 길이 하란을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하란이 굉장히 무역 도시로 살만한 도시예요. 오늘날의 싱가포르 같은, 이게 무역의 허브, 아시아의 뭐 이런 도시, 저기 중동의 카타르 같은 이런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란이 주저한 겁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란에 묶이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하란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결국에는 하란은,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죽고 말죠. 하란의 묶임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를 간절하게 갈망하게 하는 믿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가는 것. 그거는 하란에서 연단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에 묶여 길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있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설령 동서남북 길이 막힐지라도 하늘 위에 길을 뚫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혼돈, 불임의 혼돈, 묶임의 혼돈은 오히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모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인큐베이터, 믿음의 모판입니다. 2026년, 아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혼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혼돈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힘껏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자고 나면 혼돈이요 혼란이요 어지러움이며 어두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자리는 더욱 혼돈과 혼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혼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임을 오늘 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여, 2026년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남길 장로님 폐혈증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떠나가며 물러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죽음의 혼돈, 불임의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길이 막히고 묶이는 혼돈 속에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김남길 장로님 폐혈증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월 첫째 주에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선교팀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